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세 가지 사건이 이제 본문 하나에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정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따로따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세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 그리고 가는 길의 도중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앞서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실 때에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죄를 사해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왜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느냐,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하고 이제 따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중풍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는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것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참남하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서기관들이 비판했잖아요. 그 마음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기운 곳이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옛 것과 새 것을 단순히 이렇게 대조하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옛 것과 새 것을 대조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둘 다 보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부대도 버려지는 것 없이 망하는 것 없이 다 지켜지고 보존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구닥다리니까 다 버리고 내가 가르치는 새 계명을 따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늘 이 신구 세력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옛 것으로 비유가 되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 흔히 말하는 요즘 MZ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에 젊은 세대를 향해서 니들이 뭘 알아 하고 무시하는 반면에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를 향해서 구닥다리 이제 꼰대 사고 방식을 가졌다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늘 항상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기성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옳고 또 젊은 세대라고 해서 신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 생각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느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집 손님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금식해야 될 때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이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지켜내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어제는 서기관들이 문제가 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또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게 되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일들 가운데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앞에 있는 관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8장에 있어서는 이제 야이로를 가리키게 되는데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체면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찾으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하고 주님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괴롭혔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춘 그 사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그래서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고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셨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든 지체하시든,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거기에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될 때에 초조하고 조급해지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 때문에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어제 사업장 가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눈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혀가게 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도 왜 하나님께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저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내가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빨리 내 집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수준에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도움을 주었으나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잊혀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도 있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금식해야 될 때는 신랑을 빼앗긴 때, 신랑이 없는 그때는 슬픔의 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도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서 가지만 정말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한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될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옛 것이냐 새 것이냐,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피아노. 찬송가 196장 통일찬송가로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과 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늘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더 좋은 거다. 율법은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다 하나잖아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정 미래도 버리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힘쓰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됨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대와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 아닌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루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혈류증 앓는 여인과 같이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하게 해 주시고 믿기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죽은 야이르들이 살아난 것처럼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류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